안녕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밝지 못하죠, 보통.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한 간호사분이 하신 한 행동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간호사분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렇지만 이 특정한 간호사분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상처 치료 그리고 기본적인 간호사의 일을 마치고 나신 다음에 항상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다 하시고 그리고 환자분에게 그 환자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수를 살짝 뿌려드리는 것입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래도 이 호스피스 병실을 조금은 환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향수를 뿌려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그거 보니까 꽤 비싼 향수 같은데 너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주변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뿌려드리는 이 향수는 사치가 아니라 환자분께서 내가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 이렇게 값비싼 향수를 뿌려드릴 만큼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있다고 하려고 하면 그 조금 더라고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분 간호사분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기록된 말씀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유, 그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아마 모두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분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의 의미는 또 뭘까요? 사실 이 여자 행동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몇 절 전에 위로 조금 올라가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치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도록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입니다. 사실 향유를 어떤 사람의 신체에 이렇게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보통 이 당시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고인에게 예의를 다하는 굉장히 귀히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그 고인에게 나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분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분에게 존경을 나타내고 싶을 때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한 후에야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고요.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유일하게 진정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자신이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이 향유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믿고 그 긴박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사실 식사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지 전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집중적으로 주도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항상 가까이에 있던 제자였고 요한의 글들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하.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장면을 저희가 읽고 있으면 사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하고 이 여인이 조금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었고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이 이야기를 지금 주도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이 의도는 바로 탐심에 있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 여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굉장히 높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1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실 제자들은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이 말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진정한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죠. 믿음은 결국 몸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식당에서 80세 되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3명의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분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라고 이 청년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너무나 외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머니께 다가가서 혹시 저희가 좀 식사를 같이 해도 될까요? 저희하고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화색이 도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청년과 이 80대 되신 어르신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서로 대화하고 정말 재미있는 수다를 떨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이 좀 외롭지만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이지요. 그저 조금 자리를 옮겨서 이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이 청년들이 한 행동은 뭐 그렇게 거창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별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저희가 살 텐데요. 저희들은 오늘 또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길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기별들은 그것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사람의 삶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봄으로 그 누군가의 삶에 귀한 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